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극한 폭염과 폭우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따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이 땅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뿐인 삶을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된 복음 전도자들에게 삶의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셔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소서. 노년기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지켜주세요. 육체적인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의를 위해 손해보는 삶을 살더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멈추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가 선물 같은 하루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참된 안식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1년 안에 끝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실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의 생애가 올 12월, 길게는 내년 초 안에 끝날 것입니다. 라는 고지를 좀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잘 됐다. 아유, 막 속 시원하다. 뭐 지금 사는 게 너무 고생스러운 분들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빨리 그냥 아이고 잘 됐다. 떠나고 싶다. 이런 홀가분하다.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소식을 직접 본 분에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직접 내가 그 소식을 받아 들었을 때 나의 심정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지금 병들어 있지? 너 이 병으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나와요. 내가, 저는 우리말에 내와 내가 참 발음이 어려워요. 내 이놈 할 때 그 내인데 읽을 때는 낸지 난지 넌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경상도 사람들은요. 내가 너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이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이미 병들어 죽어가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절망 상태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죽을 수 있는 병이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선언이 너 그냥 못 산다. 많이 아프지? 그대로 죽는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의 그 심정과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주님만 대면했다는 뜻이죠. 3절에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제가 모아서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을 항상 13자 이내로 줄이는데요. 주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제가 줄여서 이 제목을 지었어요. 제가 그동안 다른 일하고 살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선한 일만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심정과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만하죠.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은 사람들이 보일 만한 태도처럼 보여요. 그런데 따져보면요.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예고받는 것과 조금 히스기야는 좀 다른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감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 의사가 와서 죽을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여기서의 생활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삶을 정리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좀 많이 슬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이 슬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의 여지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지금 갈 수 없어요. 아직 할 일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젊은 날에 어떻게 갑니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죠. 여지가 있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이 통보를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시름시름 알아. 거의 죽어가고 있지. 곧 죽는다. 라는 얘기를
의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정하시는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벽쪽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만 간절히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저를 살려주세요. 이 구하는 우리의 여지가 남아있는 기도와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그 사망 통보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주님 뜻을 돌이키십시오.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냥 이렇게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서 조금 달라요. 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없는 생명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죽을 생명을 살리시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난이도를 따지면 쉽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가지고 봐요.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생명을 더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서 어디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고 하실 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저는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지금 받아들여야 할 이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뭘 고민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너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고 나서도 이상하게 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듣고 그래 15년 더 살게 해줄게 라고 주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을 하셨을까? 분명 돌이키신 게 맞잖아요. 그죠? 죽는다 했다가 아니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느냐, 죽을 사람은 살릴 수 있느냐 이 차원보다도 히스기야는 뭘 고민했을까? 하나님께 뭘 구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해놓은 것을 돌이킬 만큼 어떤 지점에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예. 그럼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조금 알아야 되죠. 히스기야는요. 전에 없었던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유다 왕들 중에 전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보다 위대한 왕이 없다고 할 만큼 전에 없었던 솔로몬 이후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남유다에 유례가 없었던 종교 개혁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높은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요. 세워져 있는 돌기둥과 목상을 다 찍어서 없애고 불태워버렸어요. 예. 그래서 열왕기에는 이제 우리가 앞서 18장부터 쭉 읽어왔지만 주로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항해서 그 전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지킨 왕의 모습이 좀 더 많이 그려져 있죠. 근데 역대기의 이 나라는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히스기야는 어떤 일에 먼저 힘을 많이 썼냐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되도록 가장 먼저 성전을 보수하고 그것을 지키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그 법규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도록 잘 준비시켰어요. 예.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이끄는데 유례가 없었던, 이전에 이런 왕이 없었다 할 만큼 훌륭한 왕이었다. 그렇게 역대하 19장에서 31장까지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종교개혁의 범위가 자기가 통치하는 뭐 우리 경상남도 정도로 칠 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지역에 유다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범위를 다 미쳐서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들을 다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남유다의 왕이지만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29년간의 통치기 동안 그러니까 히스기야 제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러면 29-6 그가 통치하던 기간 대부분은요. 북에는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냥 거류민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그 땅에는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파발꾼을 보내가지고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 회복하였으니 여러분들도 이 유월절 제사에 초청합니다. 라고 에브라임으로, 므낫세로 사람들을 파발꾼들을 보내가지고 남유다로 넘어오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예. 힘든 일인데 그것을 하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남유다의 왕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어때요?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책임지려고 했던 마치 통일왕국의 왕처럼 행동했던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6절 여러분 표시만 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자 여기다가 더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들 우리를 지금 치면요. 우리 남측에 살잖아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측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와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외국 사람들이죠. 그러나 신앙 정체성으로는 우리가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모든 회중들과 또 그 북측에서 온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외국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시리아가 점령하고 난 다음 그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겠죠. 외국인들의 나그네들까지 왔어요. 그리고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 유월절 잔치에 초대받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것에 참여하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대요.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종교적으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했는데요.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히스기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아마도 성경 본문의 기준으로 이 시기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아마 히스기야 그 왕 재위 한 15년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이 같은 시기에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주님으로부터 너 죽는 게 맞아 라는 확답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 개인적인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제야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기쁘게 하는 예배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마음껏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제가 누리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니 주님 너무 슬픕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공적인 절망이에요. 주님 지금 우리나라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황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좀 시작된 단계인데 그래도 아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완전하지 않아서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예루살렘과 저 북측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라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공적인 절망이 있겠죠.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받는 절망과 히스기야가 받는 절망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이 달랐어요. 어떤 점에서 달랐느냐? 당시 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요, 죽음 이후에는 살아있는,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말 그대로 그냥 어두운 데 들어가서 내가 평소에 지금 살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죽음 이후로는 단절이 되죠. 단절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런 영원한 단절이 생겨서 지금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처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 우리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의 신앙 지식이에요. 예. 우리는 어때요? 죽고 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까요? 더 약해질까요? 더 깊어지겠죠.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그죠?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저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 천국 하나님께로 가서 주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성경에서 읽은 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는 비유고 어디까지 어떤 내용까지는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 뒷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확장된 신앙 지식에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일부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바람을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 저 목숨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절박함이 아니라 주님, 살아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기서 더 살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서 더 교제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주님 저 더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와는 좀 차이가 있죠. 예. 무조건 병 고쳐주십시오. 주님 능력 있잖아요. 주님 저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우리 단순한 질병과 죽음과 관련된 기도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3절에 오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참고하세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3절에서 딴 거거든요. 예.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살아온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병은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래 제한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주님 그동안 제가 주님 앞에서 살아온 것 아시지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은 제게 너무 비통한 일이에요. 지금까지와 같이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껏 제가 주님 앞에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있는 기도예요. 구분되시죠? 네. 이 히스기야 개인적인 절망, 기도에 담겨있는 그 개인적인 절망은 이런 것이고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공적인 절망은 이거예요. 아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떠올리셔야 돼요. 더 이상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자기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감이에요. 이제 좀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좀 세워놨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주님의 성전에서 기쁘게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양이 이제 좀 시작되었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어지는군요. 이 백성들은 주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남유다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뭐예요? 흩어져서 왕도 없이 나라도 없이 나그네가 되는 것이 수순 아닙니까? 우리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공적인 절망. 그것이 저는 히스기야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 개인과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담겨있는 절망감의 본질은 목숨 더 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순한 것이라기보다 자신과 또 내가 돌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잘 살아남아야 할 텐데, 이들을 잘 돕아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 바람이 그 절망감의 본질, 그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상보다 일찍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누구나 개인적인 절망과 공적인 절망감을 함께 가져요. 여러분, 개인적인 절망감은 어떤 게 따라오게 되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구나. 아이고, 내가 그동안 준비한 거 다 더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절망. 아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네. 라고 하는 속상함.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공적인 절망감은 뭡니까? 가장 가깝게는 사회적인 것. 내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봉사할 수 없구나.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내가 더 이상 섬길 수가 없구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들을 누가 돌볼고? 라고 하는 공적인 절망감이 있겠죠.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고상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가 개인적인 절망과 공적인 절망을 함께 가져요. 그런데 모두들 그 정도 하고 생애를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한 히스기야의 마음은 이런 절망과는 좀 달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히스기야의 절망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간구는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저의 남은 생애를 더 살아가게, 더 쓰게 해주십시오. 저의 생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이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장에 우리가 읽었던 단어, 어구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에 감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으셨던가요?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겠다고 하는데 해야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주님께서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들, 주님 앞에 더 살아있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백성들을 주님 앞에서 더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보호하고 이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기도를 하고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뒷부분에 보면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 하는 그 절박함을 주님께서 응답하신 이후에 잊어버리고 바벨론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과 또 병력을 보여주는 실수를 하고 말아요. 아마도 바벨론은 히스기야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약점이 될 만한 나라가 무엇이었을까요? 부탁하면 다 들어줄 만한 나라. 최근에 관세 협상을 한 미국 정도 될까요? 혹은 중국일까요? 북한일까요? 일본일까요? 어떤 나라에 가까울까요? 그 나라가 부탁하거나 그 나라에게 잘 보이는 일이라면 일단 다른 문제는 좀 다 덮어둘래. 일단 부탁을 좀 들어줘야겠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바벨론은 히스기야의
종교심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잠시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가장 큰 약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벨론이 먼저 했을지 히스기야가 먼저 제안했을지는 몰라도 이 일이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자.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저 아시리아를 물리치자. 라고 하는데 서로 뜻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너무 기뻐한 나머지 자기 궁에 있는 모든 잠재력, 모든 재산과 모든 병력, 무기를 싹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랑 동맹 맺을 만하죠. 우리 이만큼 많아요. 우리와 동맹 맺는 일이 참 당신에게 기쁜 일이죠. 도움이 되시겠죠. 라고 자랑하는 일에 저는 그가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나라예요. 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할 때에도 남유다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남유다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이 연장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서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예요. 바로 직전에 기록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살아남아 있었던 이유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에 앞서서 성경의 메시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기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의 실수를 막 이렇게 파고들면서 지적하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미뤄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못 지적받을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제가 정말 잘못했군요 하고 그 잘못을 보통 수긍합니까? 아니면 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필 바빠 죽겠는데 자꾸 부탁하니까 제가 그 부탁을 못 들어드린 거 아니에요. 라고 보통은 잘못 지적할 때는요 좀 반응을 착하게 못할 때가 많죠.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아무리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예언자라 할지라도 이사야가 잘못을 지적할 때에 순수하게 반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어조는요. 아들들에 대한 저주도 있기 때문에 아들들은 망했더라도 내 목숨 있는 동안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다행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느낌의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나라도 잘 살니 다행이다. 우리 자식들은 망해도 나라도 잘 사니 참 다행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자기 잘못도 아닌 것을 받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보아야 할 히스기야의 강점은 그의 태도입니다. 그의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처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즉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 잘못했네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제 잘못이 맞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의 은혜 속으로 속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일은요? 아들의 일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처분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아버지처럼 저도 주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은 각자에게 맡겨진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제가 잘못이 맞군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목숨이 있는 동안 주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시는 것은 맞죠? 다행입니다. 주님의 처분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숨이 길고 짧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서 예배해야 기쁜 사람이고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 삶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것에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모범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를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영웅을 믿습니까? 저는 영웅을 믿지 않습니다. 영웅은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통치자가 영웅적인 일을 그때그때 할 수는 있어도 오늘 기록에서 히스기야가 한결같이 영웅이 아니었던 것처럼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웅은 아니에요. 다만 복되게 이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예, 주님 앞으로 들어가면 복되게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들어가 있으면 영웅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은혜 속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할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때때로 오만해지죠. 예, 가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만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실수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예쁘게 차려입어도 뽐내기 마련이에요. 예, 그 우리 사람의 죄인의 본질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나 그런 실수 우리가 나는 절대 안 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지적할 때 야, 너무 뽐낸다. 그렇지 않은 사람 속상하겠다. 조금 자중하시지. 아, 나 그랬나? 라고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속히 주님 앞에서 경건함을 회복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주님 앞으로 속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그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 높이 받으소서. 높이 받으소서. 그대 평생
내